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해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지를 만지니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로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메라 좀 조금 조정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이적과 12년 동안 혈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결과인 죽음마저 정복하셨음을 보여주시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과 동시에 주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한 관리가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관리라 하면 당시 유대사의 통치자 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 고급 관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다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바로 해당 장 중 한 명이었던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해당 장이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해당의 실문을 맡았던 책임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해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혼란스럽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넘보지 못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말로 더할 수 없는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고급 관리요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자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 딸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당장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써 유대교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자라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고 젠과 교제하거나 집으로 들이는 행동은 유대인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금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경배하였으며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고 그 딸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즉 그리스도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성도님들은 그분이 죽은 자로 살리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활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소망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며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온풍기 좀 꺼주세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그런 해당장의 간구에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신 그 사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간 그 사실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일어나서 따라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알아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동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고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 원하지 않는 질병 등 세상에 버림을 버리고 이제 갈 곳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까맣게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누군가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항상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불행을 당한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도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 나왔든지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상황, 지위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사실은 바로 자신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 꿇고 절하는 그 순간 그는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그를 따라가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제껏 제 힘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왜 이제 왔는지, 과거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저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저희들을 안아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또 하나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그 겉옷가를 만지니 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회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찾아다니지 않은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낫지를 않았고 오히려 이 병 때문에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더 병만 악화되었던 거죠. 사실 이 병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까지 받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뇌기 말씀을 보면 하열하는 그 여인은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서 제사장들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이 병을 가진 사람이 바로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에게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무리 속에 숨어 들어와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됩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마음 한구석에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저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지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당신의 옷깃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독단적이며 주관적인 결단과 행위입니다. 타인의 믿음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전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머뭇거리다간 주춤거리다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구경만 하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절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주관자 되심을,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와 권세를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며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질 때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생명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등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어 더욱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과 보습학원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등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 하는 사람들 맞아서 이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가장 귀하게 값지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